우리들의 성경 여행 신명기 14장 말씀을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말씀 펼쳐 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 족속들의 삶과 많은 면에서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14장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곡을 하는 일이나 죽은 자에 대한 애도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음식,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11조의 규례를 지켜야 할 것들, 모든 면에서 다른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 그 이방 족속들의 장래의 관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들을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것은 당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우상 사술에 얽힌 여러 행위들입니다. 자신들의 애통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얼굴을 칼로 베어서 상처를 낸다든지 문신을 새겨 넣는다든지 몸을 자해하는 그런 행위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때에 엘리야와 기도의 싸움을 벌이던 갈멜산상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우상 앞에 제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제사하고 애를 쓰지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자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 조롱합니다. 야, 그렇게 불러서 어디 너희 신이 듣겠냐? 아마 너희 신이 주무시는 모양이니 아니면 어디 출타를 한 모양이니까 더 소리를 지르고 더 애통해서 부르짖어야 너희 신이 듣지 않겠냐? 하면서 엘리야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조롱을 하자 그들이 괴성을 지르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들의 규례를 따른다는 것이 이같이 하는 것이 그들의 우상 숭배의 법칙 중에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이런 관습들이 일부 종족들에게 그리고 이 문명 사회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애통함의 표현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제사 행위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4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이 이방인들의 행위를 본받아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며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애통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칼로 몸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병행하고자 했었던 이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애통하는 행위는 그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애통해 하는 것도 사실은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 앞에서도 진실로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을 함께 보낼 것에 대한 믿음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슬픔과 탄식과 애통함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고 자신의 죽음을 직면할 때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나의 죽음 때문에 울지 말라고 오히려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유명한 김환란 박사 같은 그런 분들은 자신의 죽음을 절대로 애도하지 말고 나의 장래 행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의 행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 2년 전에 그가 세상을 떠나실 때 그런 나의 장례식은 많은 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나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 짓는 그런 장례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저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모여서 나를 기념, 내가 이 땅에 당신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요일 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그 주간 주일 아침에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하여 산소호흡기를 끼고 강단에 앉아서 의자를 놓고 앉아서 자신이 평생 동안 섬겨왔던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내게 배운 대로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이 성도님들 앞에서 나아갈 때에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떠날 줄 모르고 이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시간일 것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의 마지막 설교의 모습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총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장례식을 그저 가족들끼리 모여서 조촐하게 그렇게 장례식을 보내고 그 K-웨이브라고 하는 캘버리 채플이 운영하는 FM 방송에서는 하루 종일 오늘은 척 스미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우리와 같은 시대 같은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았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셀러브레이션을 드리는 날입니다 라고 하루 종일 아름다운 찬양들을 틀어놓고 척 스미스를 기억하는 그의 제자들이 나와서 척 스미스와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들에 대하여 많은 청취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국의 장례 문화는 아직도 참 많이 좀 꺼림칙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모두 다 천편일률 일단 화장터에서 다 화장을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화장장에 가면 작은 쳬플이 있고 그 쳬플에서 이제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딱 5분입니다. 5분을 넘기면 그 다음 순서가 계속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방에 와서 종교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바로 화장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유족들이 정말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메모리를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좀 이렇게
그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진 않아요. 그냥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빨리 그 다음 순서가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식장에 가서 결혼 예식을 할 때도 그래요. 이게 무슨 뭘 찍어내는 공장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가가지고 결혼 예식에 이제 주례를 맡아가지고 갔는데, 딱 하니까 결혼식장 그 예식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예배가 딱 15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분 동안 모든 순서를, 사진 촬영까지 15분에 다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 진짜 기가 막히죠.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자동차에서 그 운구를 할 때, 자동차에서 관을 내려서 채플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 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애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정말 다 달라요. 크리스찬들은 물론 이 땅에서 다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석별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물론 애통함이 있죠. 애석함이. 그러나 성도님들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운구를 이렇게 해가는 그런 모습과, 위에 머리에 이거 관을 쓰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지팡이를 잡고, 아직도 이 새끼줄을 두르고, 그리고 그 관 앞에 엎드려서 애골복걸하면서 정말 이 단장의 어떤 그 절규를 하면서 그 관을 붙들고 막 마치 그 화장터 안에까지 따라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그 관을 붙들고 막 숨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곡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애통함을 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이게 확연한 차이구나. 진짜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영원을 약속받은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 사람들의 헤어짐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모든 행동 양식,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특별히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확연히 믿는 신자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의 규례에 대하여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의식적인 면에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만, 여기 신명기는요, 신명기의 책이 무슨 제목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계명을 펼쳐놓는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듀트로노미,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선포되어졌던 율법을 재해석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하고 끝났던 그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왜 그래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해설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런 것은 먹지 말아라, 이런 것은 먹어도 된다 라고만 했지만, 이 신명기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왜 그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지, 왜 이런 음식은 먹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 하는 그런 해석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먹을 만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소, 양, 염소, 그리고 사슴과에 속한 모든 동물들이 여기에 이제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슴이 굉장히 많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신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을 해보면 가정마다 그 백야드에 이 꽃을 심거나 또는 무슨 야채를 이렇게 심거나 사슴이 들어와서 하도 뜯어먹어가지고 사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펜스를 만들어, 심지어 어떤 가정은 그 일렉트릭 펜스를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슴이 그걸 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굉장히 그 백야드에 하여튼 뭐 튤립이고 뭐고 심어 놓으면은 그냥 마치 면도칼로 쫙 자른 것처럼 그 송이만 그렇게 똑똑 따먹고 가고, 하도 그 밭을 갖다가 막 아주 짓살모 놔가지고 사슴이 참 골칫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지난주에 그 저희가 새벽 기도를 오다가 사슴이 한 마리 저희 차에 뛰어드는 바람에 아주 굉장히 놀란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슴은 예뻐요, 제게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가보면 사슴이 골칫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 사슴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슴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슴이 있고 노루가 있고, 그러니까 그 레인디어 있잖아요. 되게 예쁜 등이 얼룩얼룩한 무늬가 있고, 그런 그 사슴이 있는가 하면 또 고라니, 노루, 뭐 청록, 이런 그 사슴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슴들이 있는데, 어떤 사슴은 꼬리가 위로 바짝 솟아가지고 꼬리 밑에가 하얀 그 이게 퓨즈가 있는 것이 너무 그 뒷모습이 아주 예쁜 그런 사슴도 있어요. 네, 다양한 종류의 사슴들인데, 여기 보니까 사슴과에 속한 것들은 다 먹어도 되네요. 쟤네들이 다 먹잇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예. 일반적인 개요로 신명기에서는 이런 짐승들을 왜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해설이 담겨 있는데, 6절을 보니까 이 짐승들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그런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먹어도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먹어서는 안 된 동물들을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이 가증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서 토에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명령하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가증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건 가증해, 그러면 그건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의로워, 그러면 이게 의예요. 여러분들은 신자로서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에 와서 학교 교육 가운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 교육의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옳고 그름은 아무도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라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보고 그게 죄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들에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동성연애를 하는 거는 불의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 인생에게 없다. 이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이, 옛날에는 성경이 이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입니다. 이런 기준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바른생활 혹은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젊은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노인네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 짐을 들어 드리는 것이 도덕적인 바른생활이라고 하는 걸 어린 시절부터 배웠어요. 근데 오늘날은 학교에서 이 바른생활, 도덕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그 사람의 법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 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었고, 결국 그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방에 남겨진 자들에게 옆구리를 찔리면서 이방인들에게 정복당하여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런 고난과 아픔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기준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영국이 브렉시트, 이 EU 공동체에서 탈퇴하는 것을 국민 투표로 결정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시각들이 있고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 온 세계가 지금 가고 있는 추세가 뭐냐면은, 모든 국가들이
오직 자기 국가의 이 개별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전체적인 사회에 공헌하는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모든 나라들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번에 대선을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미국인들에게 만만치 않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영국이 결정한 브렉시트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인들의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온 세계를 먹여 살리는 축복받는 나라, 온 세계의 평화를 지켜주는 어떤 세계의 리더십을 구가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자존심을 버리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세계에 기여하기 위해서 끝없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해야 하고,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지켜주는 것을 위해서 미국이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오직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만 생각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저는 정치적으로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 강단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치적인 색채를 띤 이야기를 강단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만만치 않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힐러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노선이라든지 특히 미국인들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저는 뭐 두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를 지지할 자격이 없는, 저는 캐네디언이기 때문에 사실 뭐 투표를 할 자격도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그것도 없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난 후에 영국 파운드가 굉장히 이제 하락을 하고, 가치가 하락을 하고, 과연 이 이득이 어느 쪽으로 갈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영국이 EU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제일 우려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고 있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에 대한 앞으로의 그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유럽 안에서 개별적인 자기 국가 위주의 그런 국가의 이득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결정들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게 된다고 할 때, 세계 질서를 책임지고 있었던 유럽과 미국 사이에 어떤 세력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화장실에서 혼자 웃고 있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독일이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한동안 이 냉전 시대가 끝나고 온 세계가 전쟁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평화 무드에 접어들었었던 그 이후로 과연 이 세계 무드가 어느 방향으로 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우려를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는데요. 제가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오늘날 이 세상이 가는 추세가 전부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위하여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들이 오늘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필요는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바하캘리포니아의 마네아데로라고 하는 땅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 단기 선교팀을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온 교회가 지난 상반기 내내 다양한 종류의 펀드레이징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물질을 모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멕시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자신들의 생업과 가정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이 한 열흘 동안의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면서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 그 생면부지의 땅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사실 이런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세상에 영향을 미쳐왔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들도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왜 우리가 낸 헌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입히는 일을 해야 하느냐?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삶의 양식이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역사 가운데 교회는 언제나 세상적 풍요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언제나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해 왔죠. 우리 교회도 상당히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면 그 이유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를 포기할 때 교회는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이 명백한 사상이 있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나의 높은 부르심, 그 가장 높은 the highest calling, 가장 높은 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향해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사명을 향해 가는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증하다면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기준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율법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규명하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 부정한 것들은 내 평생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씻어서 정결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유일한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다만 신약 성도로서 음식을 먹는 규례에 대하여 신약 성도들이 주의할 한 가지는 바울 사도가 권고하고 있는 edification,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 당시에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 시중에 판매되어지는 모든 고기는 10중 8구 이 우상의 제단에 제사를 하고 그 성소로부터 나오는 우상 신전으로부터 나오는 고기들이 정육점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파는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서 먹으면 그 중에 대부분은 우상 제단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고기를 먹을 기회가 있거든 이것이 우상 제단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너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혹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음식을 내가 정육점에서 사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와 같은 자유가 있지만
아직 그런 자유를 갖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너를 볼 때에 네가 그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넘어진다면 차라리 내가 고기를 좋아하지만 차라리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기준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edification,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내가 막 별별, 내가 정말 온갖 화를 막 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내 앞에 전개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하는 건 내가 덕을 세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오는 것을 즐거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자의 덕목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언제나 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덕스러운 말, 덕스러운 행동, 덕스러운 삶의 기준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따뜻하게 세우는 그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먹어도 되는 음식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이 6절에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발이 쪽발이어야 하고, 그리고 새김질을 하는 그런 짐승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쪽이 갈라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상과 엄격히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성도를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being set apart from the world to God,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쪽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참 굉장히 말하기 거슬리는 단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특히나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쪽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맺혀 있는 그런 그 단어인데요, 저는 뭐 레이시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경이 쪽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쪽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cloven hoof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cloven hoofs. 이 cloven이라고 하는 단어는 cleave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cleave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cleave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에서 쉐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쉐사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개의 개념을 가진 의미가 이 한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첫째 의미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set apart 되는 거예요. 나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갈라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cleave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 쉐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아니면 어딘가에 바싹 달라붙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쉐사 혹은 여기 cloven hoofs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완전히 그 쪽이 갈라져 있는 그런 것이면서도 어딘가에 이것이 바싹 달라붙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갈라져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성경이 죄라고 규명하고 있는 일들로부터 결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는 것만 가지고 다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탄탄히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cloven hoofs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레슨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예수님께 탄탄히 붙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것을 구하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자 자기가 떠났던 옛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깨끗이 수리되고 소재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더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매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상황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이 지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꼭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적으로 행하던 일들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배웠죠. 예수 믿는 신자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하던 짓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 하던 것을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다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고 모든 것을 비워낸 그 자리를 더 영향력 있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그곳에 들어와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이 수리하고 소재만 해놓고 그 집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텅 비어 있으면 마귀가 딱 돌아왔을 때 그 마귀가 다시금 그 집을 자기 집 삼고 거주하기 아주 딱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지보다 더 흉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가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일관되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클로븐 후프스라고 하는 쪽이 갈라진 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결별되고 예수님께 탄탄히 붙어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꽉 채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책임질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를 보세요. 아침에 풀을 잔뜩 먹고는 그늘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책임질을 합니다. 소의 위는 방이 4시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한 방을 가득 채워놓고는 심심할 때 끄집어내가지고 한 번 더 씹어가지고 또 2번째 방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심심하면 또 한 번 꺼내가지고 또 씹어가지고 또 3번째 방으로 집어넣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된다고 봅니다.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Meditate.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추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의 신자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는 말이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유게네스, 굉장히 아주 핏줄조차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말할 때 이 상고했다는 이 구절이, 여러분들 지금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나크리노테스 타스 그라파스라고 하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아나크리노테스 타스 그라파스. 이 그라파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라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문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고대 성문서, 거룩한 문서들, scripture,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search the scripture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scripture, 이 라틴어로 scriptura. 이 말은 문서화되어진 거룩한 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크리노테스,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searching한다는 말이에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스타디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베레아 신자들처럼 늘 하나님 말씀을 반추하고 묵상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한번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계속 그 설교를 검색해서 또 듣고 또 들으며 내가 놓쳤던 그런 것들을 노트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공부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가 끝나고 난다면은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을 제자 학교 그 카톡방에서 서로 나누면서 그 설교를 계속 다시 듣고 그것을 공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서칭하고 공부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첫째는 그들에게 믿는 사람이 많았다. 믿음이 확대되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좀처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수에 더해지게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영적으로 쪽이 갈라진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책임지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책임질을 하고 쪽이 갈라져 있는 짐승들은 대부분이 양순하고, 그리고 그들의 고기가 사람들이 먹기에 아주 좋은 그런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고기들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입니다. 대부분 쪽이 갈라지고 책임질을 하는 동물들은 이 육식을 하는, 남을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동물이 아니라 초식 동물로서 굉장히 온순하고 평온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음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이 규례는 우리 신자들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다만 책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책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여기 보면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오는데, 이 사반이라는 동물은 히브리어의 샤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음력입니다. 샤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음역해 놓은 게 사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동물을 카니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토끼의 한 종류입니다. 토끼. RSV에서는 이 샤판이라고 하는 말을 오소리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시편 104편 18절을 보면 똑같은 샤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구리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사반이라고 하는 짐승이 바위 너구리라고 하는 이 너구리를 일컫는 그런 그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부정한 짐승의 사체뿐 아니라 모든 사체는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진 사람들은 정결케 하는 예식을 가져야만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류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것의 종류입니다. 어류 중에서. 자, 9절 10절을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어류 가운데에서는 강에서 자라는 고기들이나 바다에 자라는 고기들이나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것이라야 정결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종류의 고기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비늘과 지느러미를 갖춘 고기들은 깨끗한 고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지느러미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바다에 혹은 물속에 떠다니는 불순물들이 이 동물에게 오염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비늘을 벗겨내면 오염되지 않는. 그리고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균형 잡힌 그래서 똑바로 헤엄을 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도 또한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비늘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 사도가 말한 것 같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장되어진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오염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지느러미를 가지고 균형 잡힌 그런 모습으로 헤엄을 쳐다니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은혜와 진리의 밸런스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동물들이 왜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규례들이 여기에 설명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류 가운데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 보세요. 여기 보면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이런 걸 즐겨 드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뭐 독수리 혹시 좋아하시나요? 뭐 이건 별로 우리한테 문제될 게 없어요.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 이 타흐마스라고 하는 새는 여러 번역본에서 올빼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우스, 이 올빼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올빼미가 있는 모양이에요. 갈매기와 새매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이게 다 아우스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당아새, 이 당아는 펠리칸을 말합니다. 우릉과 노자와 이런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과 황새의 종류와 대승, 이 대승이라고 하는 건 되게 오디세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새로 보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랩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댕기 물대새,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튼 이런 새들의 특징은 벌레나 곤충들을 찾아서 아주 지저분한 늪지대로 돌아다니는 특성을 가진 그런 새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박쥐, 박쥐가 드시고 싶은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박쥐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돼지를 먹지 말라는 건,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아라. 오징어, 랍스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마칠 때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곤충에 관한 규례입니다. 곤충. 이 곤충에 관한 규례는 보면 뭐 지금은 곤충을 먹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메뚜기 같은 거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메뚜기 뭐 이런 거 이게 잡아먹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매미도 구워 먹었다고 하던데, 얘기를 듣다 보니. 자,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자, 일단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다 부정합니다. 지네, 쥐며느리, 돈벌레 뭐 이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여튼 땅에 기어다니는 땅강아지, 지렁이. 한때는 한국에서 지렁이를 먹으면 남자들한테 좋다고 그래가지고 도룡탕 뭐 이게 아주 불티나게 팔린 적이 있었다는데, 어떻든 곤충들 가운데서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곤충은 정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 같은 종류예요. 이게 레위기에서 우리가 읽었죠? 레위기 1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그 발의 맨 뒤에 이렇게 뛰는 다리가 붙어있는 곤충,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 방앗개비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뒤에 이렇게 깡충 뛰는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결한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땅강아지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면 맨날 땅 파가지고 그런 거 붙잡고 놀고 장난감도 없었던 시대에 보면, 아무튼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셨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날개가 있으면서도 뛰는 다리가 없어서 날지를 못하고 날개를 달고 있으면서도 벌벌벌벌 기어다니는 건 부정하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영적인 레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날지를 못하고 땅바닥에 벌벌벌벌 기어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직도 세상에서 도움닫기를 못한 지체들, 여러분,
여러분들 붙잡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깡총 뛰어올라서 여러분들의 날개로 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두 가지 나오는데, 스스로 죽은 동물,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다른 차가 치고 지나가고 옆에 쓰러져 있는 사슴을 여러분은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동네 온 나그네한테 파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I'm not sure. 왜 하나님이 그걸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 믿는 신자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그 죽음, 이것은 부정하게 여기라 하는 겁니다. 어떤 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이방인에게 왜 팔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야 돼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이거 굉장히 잔인한 일이죠. 어미의 젖을 짜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새끼를 갖다 삶아서 이것을 그 어미와 새끼를 함께 죽이는 이런 행위. 왜 이런 일을 할까?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바이블 인사이클로피디아 같은 데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제가 읽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젖에다가 새끼를 삶아서 먹는 어떤 요리의 방식이 아니라 이게 우상을 숭배하던, 고대 사회의 우상을 숭배하던 재래 행위의 일종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상당히 잔인한 일인 것 같아요. 유제품과 그 고기를 함께 먹는 행위, 이런 것이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재래 행위로 쓰여지고 있었다고 하니, 어떻든 하나님은 굉장히 이런 잔인한 방식을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한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11조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이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 백성이 11조를 드림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소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할 일은 이 11조가 축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듯이 11조는 서원의 제물로서 쓰여질 수 없다고 분명히 규명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놓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 하지 말아라.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테니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것은 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27장에서 서원의 규례를 배웠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뭐냐면 초태생과 11조는 하나님 앞에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죠. 자, 누가 11조를 너무 급한 나머지 써버렸으면 거기에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자가 굉장히 비쌉니다. 20%, 11조를 여러분들이 써버렸을 때는 이자가 20%나 붙어요. 주의하십시오. 자,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종하고 헛된 곳에 낭비하는 것은 귀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에 관한 말씀은 말라기 1장에 나오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금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를 먼저 읽고 그것의 충분한 이해 위에서 여러분들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가 3단계로 명령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잘 들으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바침으로써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이 소득을 낼 수 있는 기업을 하나님께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유지된다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신정 통치 국가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즉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사하는 일들에 대한 사례로서 나머지 10분의 9, 그러니까 뭡니까?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가지고 오는 11조를 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례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건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사례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가 당신이 즐거워하시는 당신의 그 일을 해주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례를 하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목사가 받는 사례비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주는 봉급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주는 봉급이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종이고 나의 일에 종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사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례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고마워 정 목사, 지난 한 달 동안도 날 위해서 교회를 섬기느라고 수고했어, 이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해두세요. 그 개념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 많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21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줌으로써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림으로써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을 경영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종사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의 개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는 11조를 떼고 난 나머지 가운데서 다시 11조를 떼어서 온 백성들이 성소로 가서 한 해 동안 풍성한 복을 내리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잔치를 벌이는 비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 속에 있는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수기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기 위해서 드리는 11조와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11조를 이중으로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11조는 성전 종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11조는 한 해 동안 이스라엘에 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소산들에 대한 감사의 잔치, 피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Feast of Tabernacles, 장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거두어진 모든 소산에 대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잔치를 열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이나 열매나 그 11조를 가지고 성전까지 가기에 너무 멀면 네가 있는 곳에서 그걸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다시 네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사서 그것으로 성전에서 잔치를 열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이윤 창출을 해내는, 다시 말해서 수입이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굉장히 수입이 적어서 빠듯빠듯하게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에는 많이 번 사람이나 적게 번 사람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11조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어떤 성도가 제공하는 교회의 그 교제 식탁을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것이 그런 개념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요, 늘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소산들을 교회에 풀어놓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는 것을 즐거움으로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조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11조의 개념은 뭐냐면,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3년과 제6년째에는 또 다른 11조를 떼어서 각 성에 비축했다가 가난한 자와 고아 그리고 과부를 돕는 구제비로 그 도시가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회보장 시스템을 위해서 각 도시가 사회보장 시스템을 위한 재정을 비축하기 위하여 매 3년과 6년째에, 그리고 그 다음 안식년을 지내고 그 다음 다시 3년과 6년째에 11조를 바침으로써 각 도시가, 이것은 신명기 26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신명기 25장과 26장을 보면 이제 토지무르기라든지 어떤 그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자세히 보게 되겠습니다만 11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 3년과 6년째에 11조를 바쳐서 각 도시가 사회보장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축을 하라는 말씀이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11조를 이중으로 드려야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유지하기 위한 11조, 그 다음에 성전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한 11조, 그리고 매 3년째와 6년째는 10의 3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11조의 개념이 구제와 사회보장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데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평소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는 좀 약간 패턴이 다른, 상당히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많이 나오는 그런 달달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오늘 이 한 장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율법적인 가르침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정해서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한 그런 의도였습니다. 15장은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 커버했기 때문에 안식년, 면제년의 규례와 귀뚫린 종에 대한 이 규례를 다루고 있는 15장의 말씀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